지혜자이신 하나님, 입술을 열어 가르치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말이란 창조주께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만 주셔서 그 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을 칼같이 쓸 수도 있지만 약같이 쓸 수도 있고, 불같이 공동체를 불태우는 것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말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말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말의 특징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마다, 위치마다 늘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는 이런 거짓말 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자매들끼리 이런 말을 한답니다.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비행기 조종사가 얘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이 얘기합니다.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곳에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수석 합격자가 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면서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등등의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말이라는 것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말이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말에 알맹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지난주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할 수 없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을 대체할 수 없다.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처럼 많은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수고하면 거기에 응당 따라오는 열매가 있지만 말만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될 거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수고를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편지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도무지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니면서 말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먹는 것도 그렇게 큰 걱정이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때우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크리스천의 노동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노동을 하나의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목표가 뭐냐면 빨리 이 노동 현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은퇴하나, 누가 더 파이어족이 빨리 될 수 있나, 이게 꿈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노동은 타락 전에 주어졌습니까? 타락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타락 전이에요. 타락 이후에 형벌로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의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국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만약에 회사다, 어떤 사업장이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주어졌던 간에 내가 말로써만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뜻을 말씀하셔도 순종하고 따르겠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성경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했으니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예외고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가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직면해야 될 상황들을 직면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면 찾는 거고 피를 흘려야 되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노동과 아니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노동의 수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게 또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말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있는 진리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잠언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다정한 말을 해주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흉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고 그 위에 올려가려고 하는, 사회에서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원래 은그릇은, 금그릇은 보석과 같은 것인데 이 질그릇 위에다가 씌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질그릇은 쓰다가 뭐 금가도 버리고요. 이 모세 율법에 따라 부정케 돼도 그냥 깨버립니다. 씻지 않아요. 질그릇은 쇠, 놋, 금, 은그릇은 씻지만 이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낮은 건데 가치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 어떤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러면서 이 반지를 딱 무릎 꿇고 보여줍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빛이 빛나서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진짜인데 그 밑에 위에 박혀 있는 그 큐빅이 가짜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그 사실을 밝힌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진짜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진심이 있으면 괜찮죠. 그렇지만 아무 말 없이 이게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겠어요?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게 바로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은 그런 입술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일수록 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이 현대 사회라는 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점도 있지만 그런 또한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끄럽게 하더라도 있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잠언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원래 이 구절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이 문맥에서 주신 말씀인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잠언도 또 여러 성경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연히 있는 사실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정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말은 행동을 대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벌써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같은데 사람이 똑같죠. 종들에게 주인이 말하면 그 일을 안 한대요. 뭐라 그러셨더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바꿔봅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성경 공부, 아까 상 공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순종을 대신하지 않죠. 순종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29장 19절의 그 문맥이 말만으로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종은 듣고도 모른 채 하면서 안 하기 때문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영적인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래 네가 그걸 못 들었지. 그래 네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지. 근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해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했는데도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들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는 노예 근성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자유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만의 주석을 붙여요. 우리의 삶에. 어째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주석으로 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이래서 못 들었고요. 저 때는 저래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석을 달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셔도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거를 어떤 말을 듣거나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들은 게 내 게 아니고요, 해본 게 내 겁니다. 이걸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제가 이걸 참 많이 착각한 것 같아요. 성경을 나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거든요. 해본 만큼 내 신앙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이 감화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풍기게 만들겠어요. 말하는 신앙 아니면 해보는 신앙.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가지 결단해 보십시오. 그죠? 예배라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나를 통하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뺀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실 때쯤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많은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나온 우리들에게 반드시 얘기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오늘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에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하나를 말씀하셔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내가 요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종종 목욕탕의 신앙과 충정소의 신앙,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목욕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계속 와서 씻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 씻으러 오는 패턴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특징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이 묵도를 하는 시간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예배를 빠질 수는 없어서 나왔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내가 잘못 살았고 지난주에도 잘못 살았고 이번 주에도 너무 부끄럽고 지난주에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또 앞에 서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또 막 굉장한 감동이 되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양심에 거리끼거나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도가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도 올해에도 주일 예배 나왔을 때마다 그 기도만 이어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재직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재직으로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여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기도만 나온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가짜라는 뜻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묘사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을 투자했는데 20년을 하라고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조국의 교회는 목욕탕 신앙이에요. 몇십 년 동안 와서 씻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 충전하는 곳이에요. 나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느라고 다 떨어져가는 에너지를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결단 속에 다시 채워져서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다시 들어와 충전하고 나가서 싸우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삶은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일 예배 때 결단이 납니다. 이미 결판이 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전체적 말씀과 개인적인 말씀을 한꺼번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서도 말이 되고 내 개인이나 가정으로만 봐도 우리 목장 상황으로만 봐도 거기에 적용이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들려오면 내가 이제 주일날 한 가지 결단하라 그랬어. 목사님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할 때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하루에 한 40번씩 욕하는데 한 35번으로 줄이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과속을 거의 2배로 하는데 한 10km만 낮춰볼게요. 일단 요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결단이 아니고요. 현실적이고 현실에 뿌리 박은 결단들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목자님이 물어보시면 말할 게 있어요. 이 주보에 보면 목장 나눔 질문, 뭐뭐에 대해서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아 뭐야 질문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거 뭐 너무 어렵고 막 맨날 이랬다가 자기가 결단한 게 있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5km 정도 줄이고 제가 달렸습니다.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저로서는 이게 변화입니다. 라고 말하면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고 막 또 칭찬해주고, 그죠? 목자 목련이들 격려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더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셔서 막 그러면서 다들 같이 막 도전을 받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마치고 주일 예배 나올 때쯤에 어떤 심리가 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려요. 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에 이상하게 이거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층계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 한 칸 올라가 볼게요 하고 그 다음 거를 또 결단하고 기도 제목으로 냅니다.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일주일 동안. 금요일 날이 기다려져요. 목장 모임이 목요일인데 이전에는 목장 모임 내일은 정말 뭐 없나? 너무 안 가고 싶어서 마음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바뀐 다음에는 내일 목장 모임이네 이 얘기 해야지 기다려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예배 시간은 충전소가 되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전쟁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면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정말 왜 그런 건지 모를 이상한 현상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2장 3,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이 장은 의인화된 지혜가 막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교훈을 들어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만으로만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드셨죠. 두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얘들아 가서 저 들판에 가서 뭐 좀 하고 와라 라고 말했는데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에이 이거 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순종했어요. 너희들 보기에는 누가 신앙인이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아니라 순종. 말로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보석. 내 신앙을 내 신앙으로 만드는 길,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에 말은 순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남은 시간에는 그러면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자의 특징이 뭐냐? 그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입술의 특징 첫 번째는 정직하다. 되게 단순하죠. 정직한 입술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게 만든대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지금 잠언이 가르칩니다. 그 밑에 23장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내 속 할 때 그 나는 누구냐면 원래 이 문맥 속에서는 아버지 혹은 선생님이에요. 내 아들아 이 지혜를 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정확히 하나님과 아들, 딸 된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속이 유쾌해요?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직은 또 한 가지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가치도 있지만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나의 방편으로 정직을 무기 삼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값어치 있죠, 그러니까 그죠? 정직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을 막 해야 돼요. 정직이라는 가치를 가져가려면 막 복잡한 대비를 더 해야 됩니다. 그죠? 엑스트라로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정직하게 살려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러면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충분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유쾌하시다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잠언 10장 31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예. 무서운 말이죠. 주님께서
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고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을 자꾸 알맹이 있는 말로 바꿔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너희들 말이 너무 복잡하다. 너희들은 옳다 옳다 하거나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말하면서 살아가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요.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평균 200번 한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기가 뭐냐면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한 이득을 취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라고 정직의 길을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노코멘트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맞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런 어떤 모든 처세술을 다 부인한다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삶의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거짓을 갖다 붙이다 보면 그 다음에 그 거짓으로 만들어낸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삶이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드러나요. 이 서양 격언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팔러시니까 정책이잖아요. 정부나 어떤 집단이 이렇게도 사람들을 깨워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뭐 당장 단기적인 유익은 얻을 수 있어도 단기적인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거짓말로 정책을 하게 되면 부정직한 정책을 베풀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뜨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막 지혜롭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모든 정보를 다 밝혀라 이 말이 아니라 결국 제일 심플하고도 간단한 돌파력은 정직과 투명성이다라고 할 때에 롱런할 수 있게 되죠. 이걸 정리해 보자면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 빨리 성공하게 해주지만 정직은 오래 성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 지혜로운 입술의 특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6절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입맞춤이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상 아주 좋은 거죠. 그죠? 달콤하고 너무나 좋고 기대가 되고 귀한 것, 소중한 것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적당한 말의 반대말? 과한 말, 지나치게 오지랖을 부리는 말, 지금 할 때가 아닌데 하는 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적당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가 굉장히 크구나 이게 묵상하세요. 그래야 연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안 해야겠구나라는 연습이 그래야 돼요. 적절한 말의 가치가 정말 크다. 잠언 15장 23절 보시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그다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가치가 높아요. 은으로 탁 치장한 그 위에 금으로 만든. 그 일반 사과는 이 의도가 뭐냐면 먹고 없어지고 그냥 썩잖아요. 근데 이건 안 없어지는 가치인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을 할 줄 안다는 거. 그런 기술을 터득한다는 거.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구나. 나는 말에 달란트가 없어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달란트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일의 본질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말을. 자, 적정 그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말의 특징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신의가 있다. 신의가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진실한 사람은 침묵을 해줘야 될 때 침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가 있어요.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관계를 하게 될 때. 그런데 헐뜯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그 단점에 대해서 세상에 한번 들어봐. 저 사람 이러이러한데 말이 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그 말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남을 헐뜯는 말을 옮기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신의가 있는 사람은 비밀을,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모든 잘못과 사회의 비리를 다 덮어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덮어주어서 이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기회가 더 주어질 때,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때는 오히려 말을 닫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래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나는 다 맞는 말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을 하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다 첨꾼들이고 자기 볼 때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길래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맞기는 맞아요. 그 방향의 충고가 필요했구나. 거기까지 동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대답하죠. 성도님, 제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크게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맞는 말인데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뒤에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이 사탕 발림으로 기쁘게 하는 그 말을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진짜 기쁘게 해주는 건데 그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뻐하려면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수박 겉핥기로 남의 상을 이렇게 딱 본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 90%가 실수입니다. 실언을 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데도 상대방이 도움이 됐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이걸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왜 이게 너한테 상처가 되니?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면 그 사람에게 물론 필요한 충고이긴 하지만 어느 때가 격려해 줘야 될 때인지, 어느 때가 그냥 못 본 척 해줘야 될 때인지, 어느 때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때인지, 또 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인지 이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자동적으로 가르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네.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보고 지금 비난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지사지에서 나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외골수로 일을 처리해서 뭔가 망가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알아듣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특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침묵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연결되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해도 때가 틀리면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타이밍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에 그 말을 해야 되는가. 아까 두 번째 읽은 게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받을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연이 있을 줄 알고 한두 마디 들어보고 탁탁 던집니까? 그것도 충고를. 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어린아이도 한 10살 넘으면 그걸 알아들어요. 그 차이를. 자기의 말을 지금 엄마 아빠가 다 경청해 준 다음에 아 그랬구나.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경청해 준 다음에 하는 말과 사실 나이 차이나 경험 차이가 있으면 그건 사실이긴 해요. 무슨 말을 하겠는지는 이미 알겠어요. 첫 마디 들어보면. 그죠? 그렇지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탁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몸을 웅크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딱 노리고 있는 그 순간을 그러다가 그 시간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생각한 걸 말합니다. 근데 나는 그때 이랬었던 것 같아. 근데 상대도 알죠. 충고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경청해 줬기 때문에 말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경청해 줄 시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말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할 때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적절하고 신의가 있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때를 아는 말 이런 것들이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입술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죠? 그걸 해야 결론이 나겠죠. 자, 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첫 번째, 공부하라. 공부하라. 지혜로운 말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잠언 15장 28절 말씀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입과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대로 필터링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토픽을 꺼내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말을 정확하게 막 토시 하나 짜라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언어 생활이 좋은 말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인격의 그릇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자기 언어 생활을 돌아보실 때 부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 두 가지를 좀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가족들과 이런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나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 혹은 목장의 이 친밀도가 높아진 목장들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에게. 상대가 말해주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먼저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림이 그려져요.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팀이나 어떤 조직에 속했을 때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의 많은 경우 소통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없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팀에 가면 이 팀에서, 이 조직에 가면 그 조직에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자기 생각해서 계속 그 생각했으니까 그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 아닌가요? 이렇게. 근데 그거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 못 해요. 다 이해하겠거니,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생각하고 이 사람도 동의해 주겠거니, 그러니까 그 말부터 꺼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할 때 영 아닌 게 아닌 이상, 그래?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지? 하고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만 말해요. 항상 최악의 케이스만 생각하고 그거를 막 주장을 해요. 물론 리스크 관리하는 건 필요한데 생각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는지, 혹은 또 중요한 게 일방적인 대화하는지 함께 대화하는 대화를 하는지. 함께 하는 대화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요렇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상담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렇게 가르쳐요. 연습을. 에코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한 취지를 내가 곡해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당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공감이 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 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냥 대화의 문을 닫는지, 아니면 그냥 평상생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십시오.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품을 가꾸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뵙느니라. 그 다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두 가지에서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성품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이 이미 신실해져 있으니까 그 성품에서 정직한 말이 나오는 거겠죠.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 성품 속에 의로운 성품이 이미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언어 생활에서 자꾸 사실과 진리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이 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죠. 그래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다루게 되면,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루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입술입니다. 10장 32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그 다음,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 성품 중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이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어떤 소통을 하든지 때로는 모면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무시받은, 속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소통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때로 그 투명성 때문에 더 고생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더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은 그 존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자기 주위에. 그러게 되면 그 생활이 훨씬 아름다운 생활이 되겠죠. 살아가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입술도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로서 내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정직하며 신의가 있고 따뜻한 말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타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와 욕과 비난과 한탄과 살이로 가득했던 인간들 사이에 주님의 생명과 평화를 내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들을 또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